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움직이라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박당하지 말고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에 처음에 발목좀 들어갔을 때는 쉽게 나올 수가 있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파도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죄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죄는 그냥 두게 되면은 자라고 깊어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도 작아 보일 때에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약속의 장소였고 기다림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나에게 상처가 있어도 또 원망할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제가 다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한번 함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먼저 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냐? 주님,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민족의 회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이 정말 제자들에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내 형편, 내 유익, 내 편안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하는 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시야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보도록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도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제자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형편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 문제만 바라보던 사람이 영혼을 보게 되고, 내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맡기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붙들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서도 언제 응답될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언제 나에게 길이 열릴까?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궁금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날짜가 아니라 약속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치러들 많이 다닙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많이 간다라는 그런 통계도 본 적도 있습니다. 점쟁이에 찾아가서 아니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점쟁이가 목소리를 딱 깔고 꽃피는 때에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 꽃이 한때만 피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다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뭔가 비슷한 말, 비슷한 뭐 맞추는 것 같으면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남쪽에서 기인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남쪽의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바라보면 우리 포항 사람들이 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한강 이남이 다 남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비슷하게 맞추면은 아이고 그래 그 점쟁이 용하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이면 저도 하겠습니다. 목회 안 하고 방 차려놓고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점쟁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너희가 알 바가 될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기도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같이 3번 읽었죠, 그죠? 3번 읽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툭 손만 대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절대적이다, 반드시 이것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열심,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 재정이나 또 조직이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도 해도 권능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바로 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사단은요 지금도 주의 일을 방해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줍니다. 아니, 너 같은 거기 뭐가 전도를 하냐, 네가 무슨 증인이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또 담대함이 생기고 또 나의 입이 열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제사함과 소망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떠 있잖아 화면에.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디냐?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삶의 현장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려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늘 세계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계 선교, 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땅끝까지 이것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온 유대입니다. 유대는 어디냐? 바로 자기 민족, 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언어, 비슷한 문화, 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주변에서부터 내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무시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처와 분열의 역사 때문에 서로 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 북한 땅일 수도 있고 복음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편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편한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은 어디냐? 땅끝입니다. 땅끝은 어디냐? 복음이 아직 이르지 않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로마서 강해를 할 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여겼던 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에? 스페인, 그래, 서바나. 성경으로 말하면 서바나, 오늘에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바울이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당시 바울이 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우리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고 주변에는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힘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큰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땅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선교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볼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도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도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효자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바로 높임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은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천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무개야 정말 수고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구나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기다리가라 하시면 기다리면 되고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을 흔히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니까 11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빠졌지요. 누가 빠졌지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팔던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빠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 마지막이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14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아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잡으러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 변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도, 교회를 거부하고 멀리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하신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자, 교회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으로 또 통성기도 드릴 때마다 같은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과 주장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성령님의 약속, 또 교회의 사명 앞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증인이 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복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과 또 회의와 걱정과 불평들은 참 많은데 기도가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혼자서도 함께 모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또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 행사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증인은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물론 이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또 괜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수줍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담대함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담대해지고 입이 열리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또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충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붙드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나라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와 내 형편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께 맡기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입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과 민족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효자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왜 반응들이 없어 자꾸? 그래야 설교를 빨리 마치지요. 저는 우리 효자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만 붙들지 말고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또한 땅끝을 향해 복음을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자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